할렐루야. 주의 전전에 올라오신 어르신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3일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된 은혜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어르신들의 마음이 이렇게 엎어져 있거나 깨져 있거나 뭐가 채워져 있으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은혜가 거기에 충만히 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어르신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살펴보시고 누구에게 상처받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어진 마음이 있거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다잡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우리 반주가 나오면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상처받은 마음 치료해 주시고 엎어져 있는 마음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서운했거나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 하나님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녹아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정돈되었으면 우리 다 함께 예배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3, 24절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말만 하지 말고 행동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 그렇게 예쁜 모습을 유지시켜주세요. 네, 설교 드릴 때 인상 쓰시지 마시고 앞에 있는 목사님 째려보지 마시고 지금처럼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오늘
벌써 22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에 관하여 22번의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자, 조금 정리를 합시다. 구원은 순서가 있게 적용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구원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아요. 이 개혁주의, 특별히 칼빈주의는 예정론을 신봉하기 때문에 또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구원의 역사의 처음 시작이다. 무엇으로 불러주시더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 이게 소명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소명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고, 외적 소명은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분에게 귀에 뭐가 들려요? 복음이 들리는데, 재밌게도 이 복음이 들려지는데 어떤 사람의 귀에는 이 복음이 달고 묘하게 들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자장가로 들리더라.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똑같은 복음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오더라. 예, 이게 소명입니다.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중생하게 된다. 그쵸? 거듭나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이 육체는 주님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죽어 땅속에 묻힌 후에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 후에 우리의 육체는 비로소 온전한 구속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육체를 갖고 있느냐면 아직 옛 육체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거듭났다 할 때 그 거듭났다는 것은 영혼이 거듭난 것을 말하는데, 거듭난 영혼과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그놈과 또 육체의 소욕, 이 아직도 구속받지 못한 육체의 소욕 사이에서 우리가 맨날 뭐 하더라? 갈등하며 신앙생활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중생한 우리 그 중생과 똑같은 시간으로 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칭의. 하나님이 칭의하신다. 칭의가 뭐였죠? 법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게 칭의돼요. 칭의돼야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양자 삼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물론 그 전에 신앙이라고 하는 회심이라는 역사가 일어나요. 설명 다 하려면 지난 거 다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그래서 믿음 이후에 칭의받고 칭의된 다음에 양자가 되면 하나님은 양자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커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느냐면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하신다. 성화는 뭐냐? 칭의가 신분상의 변화라면 성화는 뭐가 변하는 거냐면 내 성품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점점 누구를 닮아가는 게 성화다? 공자? 맹자? 부처님? 아니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게 성화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나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소명, 중생, 회심, 그리고 칭의, 양자, 이게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요. 그런데 성화는 예수 믿음 그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성화가 되더라?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계속 뭐가 일어난다? 성화가 일어나는데, 이 성화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하나는 성령의 임재하심, 또 하나는 내 노력이 있어요. 모든 구원의 역사에서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칭의받는 것, 소명받는 것, 중생하는 것, 그 다음에 양자되는 것, 다 사람의 노력이 필요 없어. 그런데 딱 하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데가 어디냐?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래서 성화는 어떤 걸 성화라고 하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십자가에는 능력이 두 가지가 있다. 크게 십자가의 능력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능력은 뭐냐? 우리 죄를 다 깨끗이 씻겨주는 것. 그래서 형벌을 받지 않게 하는 게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다. 형벌을 안 받아. 이제 형벌을 안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또 하나는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면 자꾸 성도들이 잊어버리는 건데요. 이 십자가의 능력은 두 번째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그게 뭐냐? 오염을 제거시켜준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용서받아요. 만약에 내가 사과를 훔쳤으면 사과를 훔친 것에 대한 형벌을 받으면 그 죄는 씻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형벌 받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한 번 죄를 지면 그 다음에 그 죄를 짓기가 더 쉬워져요, 어려워요? 오염된다. 내가 한 번 죄를 거짓말을 처음 하는 게 어려워요. 거짓말 처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거짓말은 아주 더 쉬워져. 세 번째 거짓말은 더 쉬워. 이게 오염된다. 죄로 오염된 인간의 그 오염된 것을 제거시켜주는 게 이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아니면 감정의 어떤 그것인지를 알려면 그분이 계속해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를 살펴봅시다. 죄를 짓는 게 더 쉬워지면 결국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착각하고 있는 거지. 왜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큰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뭘까요? 예수 믿고 받은 선물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아주 중요한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 지으면 성령 하나님 이 안에서 뭐예요? 근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세요. 그 탄식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고 있으면 누가 괴로워? 우리가 새로 태어난 그 영이 괴로워요. 그래서 어디에 이르게 하냐면 회개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자꾸 오염된 우리를 자꾸 그 오염을 제거시켜서 누구 닮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성화를 우리가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하냐면 죄의 오염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그게 성화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늘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닮기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해요.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선한 일을 하길 원해요? 악한 일을 하길 원해요? 그렇죠. 예수 믿고 나서 누구 미워하는 거를 하나님이 원할까요? 사랑하는 걸 원할까요? 근데 물어볼게요. 그것들 하고 계세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짝꿍이 말이죠. 남편이, 아내가, 때로는 친구가, 아니면 한방인 룸메이트가 왜 나를 화나게 하는지 몰라. 나는 안 하고 싶은데 화나게 만들어. 짜증을 나게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짜증을 내요. 그걸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항상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 육체가 또 소욕이 있어서, 소원이 있어서 하지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너를 위해 살아야지,
네가 최고지. 네가 무슨 남 생각해. 너도 힘들고 어려운데 뭐 남까지 네가 생각해서 힘들게 살아. 그냥 편하게 살지 하는 소욕이 있다. 근데 우리는 알아. 그건 누구의 소욕이에요? 내 육체의 소욕이고 저기 마귀가 말하는 거야.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누가 여기 오른밤 딱 때리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성경이? 왼뺨 돌려달라 그래요. 근데 그러시는 분 손 들어봐요. 왼뺨 딱 때렸어. 내가 아마 여기 가서 어르신 왼뺨 딱 때리면 아마 어르신들 이게 목사 새끼가 아니고 목사님이 잘못치더라고요. 안 그러죠? 우리 어르신들은 안 하죠, 그렇죠? 목사님이 때리면 목사님 왼쪽 때려주세요. 그러실 거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 알아. 근데 우리는 그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갑자기 이거는 그래갖고는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주먹을 탁 치면 한 대 때렸으니까 너는 몇 대 때려야 돼요? 나는 2대는 때려 속이 시원해. 한 대 때려도 속이 안 풀려. 2대는 때려. 아니면 한 대 반이라도 때려 내 속이 좀 풀려. 한 대 반 맞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난 한 대 때려도 이놈이 한 대 반을 때리네? 네. 몇 대 때려 속이 풀려요? 네. 3대, 2대, 3대 막 이래요. 그러다 보면 뭐가 이게 악순환이 돼요. 그래갖고는 어떻게 되면 원수가 돼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원수 되는 거 정말 많이 봤어요. 그것도 저기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게 뭐냐면 우리는 아직 육체의 소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계속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가 아름답거나 공동체가 아름다운 것은 실수가 없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걸 우리가 알아. 연약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 내로남불이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내가 하면 좀 용서해줘야 되고 남이 하면 용서를 못해. 그래서 이게 악순환으로 자꾸 돌아가니까 그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 공동체가 힘들어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돼요. 실수와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내 가정에 보면 그 육체와 그 실수와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용서가 되잖아요. 자녀가 한 번 실수했다고 너 나가! 우리 시키는 게 아니야. 안 그러잖아. 부모님이 한 번 실수했다고 나 엄마 아빠 안 봐. 이제 다시는 엄마 아빠 내 엄마 아빠 아니야. 이렇게 안 하잖아. 가정에는 뭐가 있어요? 실수와 허물보다 더 큰 그것을 덮어낼 만한 뭐가 있다? 사랑이 있는 사람. 실수 있어요. 죄 있어요. 범죄함 있어요. 우리 가운데 티끌 같은 잘못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없지 않아요. 어느 공동체에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그것을 덮어낼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게 나를 강권적으로 덮어내냐. 우리를 강권적으로 덮어내야 거기가 뭐가 돼요? 그런 데가 돼야 돼. 우리는 자꾸 저걸 없애야지, 저거를 사라지게 해야지, 저 가시를 뽑아내야지. 아니에요. 그거를 덮어낼 사람.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어떤 실수, 그 어떤 잘못도 덮어내지 못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다 덮으실 수 있어요. 그분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으로 덮어져야 그 다음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덮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랑을 덮어내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그 공동체가 죄와 허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모든 걸 덮어내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무슨 공동체라고 하면 가정 공동체. 그게 제일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을까요? 예수님 이 땅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대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신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지? 내가 섬기러 왔대요. 섬기러.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섬기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에
아들, 딸 이렇게 돼 있는데 아들과 딸 사이가 10년이에요. 오빠들이 최소 5살 이상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 집에 최고 왕이 누굴까요? 네? 난 전 줄 알았어. 제가 나이가 제일 많고 아빠잖아요. 내가 제일 이건 줄 알았어. 근데 집에 가서는요 제가 다 해줘야 돼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애들 꼬마였을 때는 어렸을 때 4명을 다 제가 목욕을 다 시켰어요. 그놈들 똥 싸기 기저귀 다 깔아줬어요. 제가 저기 착하지 않은데 배고프다고 찌찌고 있면 그거 먹이느냐고. 그쵸? 부모들 엄마 아버지는 옷을 잘 못 입어도 그놈들 춥다 그러면 최고 좋은 거 사야지. 그렇잖아. 그 꼬마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한 4, 5살 때 그 막내가 그 오빠들이 15살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밤에 이불을 까잖아요. 근데 그 막내 꼬마가 오빠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불 막 까니까 자기들 거 다 깔고 저기는 데 있는데 오빠들한테 뭐라고 하면 까라. 이불 깔라는 게 까라. 5살째 그리고 조그만 놈이 아이고 저저거거리도 안 되는 놈이 말이죠. 근데 그게 가정에서는 돼야 돼요. 그렇죠? 누가 섬김을 받아요? 누가 섬겨요? 응? 세상은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 섬겨요. 그렇죠?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사람 불림해갖고 이렇게 해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 교회가 지금 이상해졌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힘 있어요? 교회에 힘 있어요? 힘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돈이 있어요? 돈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재능이 있어요? 그거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렇게 교육해. 너는 배워갖고 나중에 높아져갖고 군림해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너 높아져야 돼. 많은 거 가져야 돼. 힘 있어야 돼. 재능 있어야 돼. 근데 왜? 섬기려고. 그게 천국이에요. 힘 있는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그 높은 보좌 다 버리고 나같이 천하고 못난 놈 섬겨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바쳐서 섬겨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그분에게 무슨 충성을 다한 것도 없고 뭐 하나 드린 것도 없고 근데 그분이 날 사랑하셔서 그분의 생명까지 다 내고 섬기셨잖아요. 나는 그분한테 까러 정도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창짜고 로마 병정이 내 모습이었잖아요. 마하나임 왕이 그분한테 우리 딸처럼 까라 이게 아니라 넌 손가락질하고 심장에 창끝을 찔러내고 두 손 두 발에 대못 받고 머리에 가시를 가시고 다 누가 한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한 거 아니에요. 그 꼬마가 까라한 것 때문에 웃었지만 우리는 더한 일을 하나님 앞에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이게 성화가 가져주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화될수록 그리스도를 닮으면 닮을수록 바로 죄와 허물을 덮어내는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게 가정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한국교회가 그 모습을 잃어버려가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어르신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세상처럼 돈 때문에 싸우고 권력 때문에 싸우고 하나 더 가지려고 싸우고 내 밑에 두려고 싸우고 예수는 어디 갔냔 말이에요. 복음은 어디 갔냔 말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 나는 그렇게 못 산다고 손해되는 대로 그렇게 살게 너의 삶입니다. 우리 어르신은 안 그럴 줄 믿습니다. 필그림교회 어르신들 사랑이 충만해지셔서 누가 여기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어떤 때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들려내셔야 돼요. 멱살 잡고 너 경찰서 가서 해주시면 안 돼.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점점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어떤 분은 그래, 그거 어떻게 목사님 불가능해요? 맞아요, 불가능해요.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서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가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끌고 가셔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성령이 충만해지려면 뭐 하는 거밖에 방법이 없다? 십자가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늘 십자가를 묵상하고 늘 십자가를 앞세우고 늘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서 오염된 내 마음을 긁어내야 돼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는 거 없어요. 예수의 사랑이 늘 감격하고 예수의 사랑을 늘 내가 충만히 받을 때 비로소 나도 예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덮어갈 수 있다. 그 앞에 게 안 되면 반드시 뒤에 건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미움과 질투의 화신이 되는 것이고 권력과 권위의 앞자리 노릇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르신들, 우리는 뭐하는 과정이다? 성화되는 과정. 옛날에 제가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한 것 중에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여전히 육체의 소용이 있어 맨날 죄를 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은 내가 절망했어요. 절망.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데 나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같은 놈을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하나님 위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슴 앞에다가 뭐라고 하나를 써붙였대. 뭐라고 하나 팻말을 하나 딱 써붙였대. 뭐라고 써붙였을까요? 그래, 하나님 그걸 보시네. 응? 따라합시다. 공사중. 80 먹으셔서도 아직 하나님 앞에 안 갔으면 그 앞에 뭐라고 붙어있다고요? 공사장에 가보니까요, 막 여기 시멘트 되어 있고 여기 철근 되어 있고 여기 너무 복잡하고 싫어. 근데 그게 딱 끝나면 집이 너무 멋지고 아름답게 지어져. 우리가 아직 공사 중이에요. 난 맨날 제가 내 옆에 내가 질서정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도 못하고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난 언제나 질서정연하고 예쁜 모습이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아직 공사 중이야. 80 먹어도 90 먹어도 아직 하나님 나라 안 가셔요? 아직 뭐예요? 공사 중이에요. 옆에 사람 뭐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아직 공사 중이라 가끔 욕도 하고 아직 공사 중이라 가끔 주먹질 하면 안 돼요.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 나만 공사 중이 아니고 그거 이해가 안 되면 맨날 싸워야 돼. 머리끄리 잡고 공사 중이라고 믿으시고 하나님 빨리 좀 맞춰주세요. 그리고 좀 더 예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여기가 어디가 되게 해주세요?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필그림 교회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 어르신들, 우리 영보사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영보사님들 참 대단히 수고 많이 하세요. 여기 많지 않아요. 어르신들 참 섬기는 거 보면 어떨 때 막 박수 쳐드리고 싶고 하나님 복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끔은 이분들도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고 짜증도 내요. 어르신들이 뭐 하라고요? 저것이 짜증을 내지 마시고 어르신들이 더 큰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주시면 우리 필름 재활용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좋은 모습으로 천국처럼 더 아름다운 요양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 요양원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성화되어져가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자고요.
우리 모습이 아직 부족해요. 저도 늘 날마다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뭐라 그런다고요? 봉사죠. 우리 그거 믿고 하나님 나 예쁘게 만져주세요. 하나님 예수 많이 닮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 닮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축도로 주기도문인데 우리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의 삶 지금까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동행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저들의 가슴과 영혼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인생의 마지막 발걸음을 걸어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사가 오늘도 주의 존전 앞에 공사 중인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더 아름답게 만져주옵소서 고백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필그림 재활요양원의 여러 어르신들과 저들이 속한 가정과 이 요양원 위에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그리고 옆분들에게는 어떻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고 우리 생활관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